어떤 부부가 나란히 산책을 했었답니다. 조금 걷다가 아내가 다리가 아팠는지요, 철없이 자기 남편 보고 나 좀 업어달라고 그랬대요. 부인이 업어달라니까 싫다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업고 낑낑매고 걸어가는데 부인이 미안했는지 등이 엎혀가지고 여보 나 무겁지? 그러더래요.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무겁다.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래 얼마나 무겁겠냐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참았죠. 꾹꾹 참고 가는데 얼마 가더니 남편이 내리라면서 이제 자기를 업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을 업고 가는데 조금 가더니 남편이 그랬대요. 여보 나는 가볍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 머리는 비었지, 예? 허파에 바람 들었지, 싸가지 없지, 철 없지, 쓸개 빠졌지, 소갈머리 없지, 뭐 있는 게 있어야 무겁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웃자고 얘기한 건데 웃지도 않는 분들은 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부부들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건강한 부부 같아 보이지는 않죠. 이런 부부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아이들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야 교인들도 건강합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러나 어쨌든 유명했던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7가지 능력의 원칙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피터 와그너가 성장하는 교회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이 활발한 교회, 두 번째는 전투적인 예배, 즉 영적 전쟁의 승리가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네 번째는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 다섯 번째는 사탄이 쫓겨나는 축사 사역이 나타나는 교회, 여섯 번째는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드려지는 교회,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해 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피터 와그너는 이런 교회를 신사도적 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신사도적 교회는 한마디로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교회는 성장하고 교인들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요? 건강하면 자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죠. 반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딘가 병들었다는 얘기겠죠. 그 병든 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병들었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 중에 어디 하나가 문제가 된 거죠. 온몸이 다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어디 하나가 문제가 된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가 병들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온 몸이 몸살을 앓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나는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단하는 설문지 같은 성격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초대 교회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건강했던 교회는 분명히 초대 교회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영국의 주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 교회의 특징을 10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10가지를 잠깐 들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다섯 번째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여섯 번째는 나눔이 있는 교회. 일곱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 여덟 번째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 아홉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열 번째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10가지는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설문지와 같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10가지를 비슷비슷한 것을 묶어가지고 오늘 4가지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은 건강의 시금석이다. 그런 말 있죠. 어디 몸에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식욕이 떨어지죠. 식욕이 없다는 말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뜻일 겁니다. 성도들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급함 자체가 없는 것은 마치 식욕이 없는 병든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들은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한 그 뜨거운 가슴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지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가슴만 뜨겁고 그래서 펄펄 뛰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냉철하게 아는 것으로만도 치우쳐도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슴이 늘 뜨겁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가지고 이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이 잘 균형을 이루는 성도,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서자마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3년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7년이라고 말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그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경험을 신학화하는,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오늘에도 광고했잖아요. 에스라 성경 공부반, 이번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역자 전체가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문제는 반응이 없어요. 광고를 계속해도 앞장서 누군가가 등록하고 그러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에스라 성경 공부반에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은 왜 나와야 됩니까?
아멘 해놓고 안 갈래니까 뭐 그래서 그래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좀 참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요. 바른 신앙을 갖지 않겠습니까? 제자 양육반에도 여러분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은 반드시 이 제자 양육반에 꼭 들어오시기 바라요. 여러분 바나바 사역자들은 자기가 바나바 사역했던 새가족들한테 꼭 권면하셔가지고 제자 양육반에 들어오시도록 안내해 주실 거 바랍니다. 이 제자 양육반이 예전에 2년 과정이었는데요. 1년 과정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꼭 기본적으로 1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 협력해 주셔요.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이 잘 균형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였고, 그래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불씨를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불씨는 모을수록 큰 불이 되어지죠. 열기라는 것은 가까이 모일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보시면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누어 먹으면서 늘 교제했어요. 끈끈한 정과 사랑이 있었던 교회이고요. 또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래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놓아서 함께 사용했던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내 거니까 나만 쓸 거야 그러지 아니하고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내어놓고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어진 무슨 이단 집단이나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그게 초대교회 전통이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규칙에 따르면은 쿰란 공동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살든지 반드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이방인들을 구제해야 한다 그랬어요. 구제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쳤고요. 그리고 만일 아예 이 쿰란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쿰란 공동체에 회계에게 그 재산을 넘겨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그랬던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놓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거를 사용을 했고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를 따라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숨겨두고 그 나머지만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래 거짓말해가지고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해요? 개인 재산권, 사유 재산을 인정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유 재산을 다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물질의 청지기적 사명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쓰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간에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친교부에 여러 개 동아리들이 있어요. 뭐 배드민턴 동아리, 탁구 동아리, 등산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에도 여러분 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뜻을 모아서 선교도 하시고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많은 교인들이 이제 감사 헌금을 이렇게 드리시면서 거기다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셔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강대상에서 매일 아침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기도 제목은 자기 자녀들이나 또 자기 무슨 사업이나 자기 무슨 일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갑자기 많이 아팠다거나 무슨 어려움을 겪게 됐다거나 그러면은 꼭 이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큰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요. 참 저는 그 헌금을 받아들일 때마다 정말 내 손이 떨릴 정도로 감동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어려움을 내 것처럼 느끼고 같이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교제. 이것이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믿음의 교제가 잘못되어지면은요,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형편을 서로 제일 잘 알게 되어지고요, 또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급하면은 돈 좀 빌려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빌려주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이자를 받아 챙겨 잡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갚겠다고 꼭 갚으려고 했는데 돈이 돌지 않으면은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친구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깝다고 해가지고 돈 거래를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교인이 너무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정말 받을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내 마음과 정성인데 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거 부담 갖지 마시고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어려움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영적인 교제, 사랑의 나눔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저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 사정을 다 듣고 나면은요,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다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런 핑계를 대게 되지면은 절대로 아마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할 겁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삶 속에 가장 기본입니다. 언제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역하는 것도 필요하고 헌금 생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의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왜요? 예배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공식적으로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타교의 권사님이셔요. 이 동네에 사시니까 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요. 새벽 기도 나오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주중에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당신 이 교회 한번 가시라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다니신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타교의 권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해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이곳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역 사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공감을 해가지고 신학생들하고 또 후배 목사들한테 반드시 읽으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책입니다. 이 레너드 스윗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사람들을 에픽이라고 하는 말로 특정지어 설명을 했어요. 에픽이라고 하는 EPIC인데요. 이거는 이니셜입니다. E는 experience, 경험. 포스트 모던인들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험의 현장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P는 participation이라고,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나도 그냥 참여해가지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participation. 그 다음에 I는 이미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는 이미지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connected라고 해가지고 서로에게 연결되어지고 싶을 겁니다. 제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이미지를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힘은, 파워는 이미지입니다. 포스트 모던인들은 다 이미지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여러분, 카톡 하다가 이미 콘티 이거 하나 쭉 보낼 줄 알아야 이게 세련된 사람이에요. 그걸 다 말로 풀고 이러면은 구가다예요. 구식이에요.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모 콘티 하나 쫙 보내면은, 그러면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카톡 하다가 한번 흉내를 내본다고 이미 콘티를 하나 딱 보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틀렸답니다. 그럴 때 그거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예. 이미지로 커뮤니케이트 하는 겁니다. 이미지가 힘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좋은 이미지를 세상에 심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계속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몸짓,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이 지역 사회가 우리를 교회를 바라다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부나 복지부에서 이런 사역들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사역의 지평을 활짝 열어가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무척이나 더웠잖아요. 지난주에 새벽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딱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고향에 계신데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 너무너무 더운데 이 더위에 저녁에 그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주변에 참 많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교육관을 개방해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드리고 이 지역의 어르신들 와서 주무시고 가라고 교회를 좀 개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그분들을 우리가 모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지역사회, 이 무더운 여름철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어떤 교회는요, 겨울철에는 얼마나 추워요. 가난한 분들은 이 추위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가스를 마음대로 떼지도 못하고 전기를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 교회는요, 동네 사람들 보고 마음껏 가스불 떼고 전기 키우라고, 그리고 공과금 영수증 교회에 가져오시면 우리 교회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말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줘서 그들을 섬기는, 묵묵히 섬겨가는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웰렌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영국 런던을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런던에 어느 조그만 그 호텔을 예약했는데 1층에서는 음식도 팔고 맥주도 팔고 그런 음식점을 지나서 2층에 이제 숙소가 있는 그런 소박한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예약한 호텔에 가다가 보니까 그 호텔 바로 건너편에 아주 큰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이제 이 웰런 목사님 부부가 우리 호텔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가보니까 예배당은 엄청 큰데 딱 예배 드리는 사람이 4사람이 있더래요. 딱 4사람. 그 4사람도 전부 다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이신 어르신들만 4분이 딱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 2분이 갔잖아요. 4명 교인이 6명이 됐으니까 교회 성장으로 얘기하면 50%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막 열정적으로 예배를 다 드렸답니다. 끝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온 여행하러 왔다고 이제 다 소개하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가 400년 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예배를 건너가지 않고 빼먹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걸 자랑하고 있더래요. 교인이 4명밖에 남지 않은 것에 대한 아픔이나 그런 죄스러움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래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데 숙소는 어디다 예약을 했습니까? 물어보더랍니다. 교회 앞에 있는 그 조그만 호텔에다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들이 얼굴색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래층에서 음식도 팔고 술도 파는 그런 호텔을 예약한 건 잘못이다.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아주 쌀쌀맞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대화하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약했던 그 호텔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1층은 식당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식도 먹고 또 한쪽에서 맥주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호텔의 주인이 이분들이 미국에서 온 손님들인데 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음식 먹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서 오라고 환영한다고, 어떤 사람은 뭐 허깅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지 모르더래요. 그래서 예약 같은 대로 2층에 방에 올라가서 호텔에 가만히 있었는데
길을 가운데 두고 왜 길 저 건너편에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있지 않고 이곳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어지면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잣대를 가지고 혼자 앉아서 세상을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축소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져 버리고 예배당만 덩그랗게 남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년 교회 표어가 뭡니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유는 세상에 나가기 위함이죠. 세상에 나. 이 세상은 지금도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의 그늘이 되어달라.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힘이 좀 되어달라. 절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고백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거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기 이렇게 모여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은 교회 밖에는 이 무더위와 이 살인적인 무더위와 죽음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저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통일의 길목에서 우리 교회를 값지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마을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